107편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았던 청교도들이 첫해 오진 겨울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에서 감사절이 유래가 됐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국을 떠날 때부터 그들은 감사로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6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주의 프리머스 항구를 도착했을 때가 1620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이제 막 아프리카 대륙에 상륙한 이들이 시편 100편을 찬송하면서 나무와 바위를 끌어안고 눈물과 환희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시편 100편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노래를 했던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영원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도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자. 그렇게 시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를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들이 그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기록한 항해 일지에 기록이 되어져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는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기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탄한 중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는 180톤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배였는데 이 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무리한 항해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그마한 배라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는데 배의 속도가 2마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시속 2마일. 우리 사람들이 걷는 걸음이 시속으로 1시간에 약 3마일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걷는 것보다도 더 천천히 이 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로 항해를 하게 되었지만은 117마일이라고 하는 긴 거리를 항해할 수 있었던 것에 오히려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항해하는 그 기간 중에 2사람이 죽었는데, 2사람이 죽었지만은 오히려 어린아이 하나가 그 항해하는 가운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폭풍으로 인해서 넘어질 것 같고 큰 돛배가 부러져서 파손할 것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항해하는 가운데 산더미 같은 파도가 휘몰아쳐서 여성들이 2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배가 파손되거나 또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항해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출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장 크게 감사했던 것은 146명이 3개월 동안 항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이런 고통, 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파도에 쏠리기도 하고, 그리고 배가 너무 천천히 가니까 참 답답한 마음도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하는 것, 미국의 청교들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지키던 수장절, 칠칠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가 감사절의 유래인 걸로 봐서 하나님이 감사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는 말씀. 이 말씀에 의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말은 감사가 철철 흘러 넘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고통도 있고 불평도 있고 짜증도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고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쳐오르고 그래서 짜증스러운 마음도 삼켜버리는 이러한 감사가 충만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과 믿음의 인격이 갖추어진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온전한 감사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07편을 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오는 긴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구체적인 감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생각할 때 우선 지난 1년 동안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와 질병이 많은 세상 중에 건강 주시고 환난과 시련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면서 믿음으로 견고케 설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모든 감사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초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두 번 우리 인생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사실 인간의 선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일시적이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맛이 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배후에 그리고 세상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변치 않도록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가져야 감사하고 꼭 무엇을 성공해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무 성공도 못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God is good.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올바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사업은 깡그리 망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출의 길이 막히고 부도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몸이 약해져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은 파탄되어지고 그리고 세계는 테러와 전쟁으로 기근과 그리고 배고픔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어지고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러한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업이 깡그리 망하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계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이런 가운데 아무 대책 없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진실하시고 그분만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107편 2절 3절에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가, 구출하셨는가,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능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러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진행시키시고 그리고 온전히 그들의 구원을 이루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식민생활을 하던 애굽을 떠나게 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속량이 이스라엘의 삶에 재현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감격이 되어서 그 감격을 시로 쓰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구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정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일 여호와의 구속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사실 소망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속의 은혜를 받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부유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자는 실로 모든 것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07편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부유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강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또 즐거움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이 광야 길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채우게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회상하면서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자기들이 거쳐야 할 성이 없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영육이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기이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처해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고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매일 매 순간을 돌보시면서 인생의 모든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이 밝지 못해서, 영혼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지각과 시선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시편 107편 42절 43절 말씀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동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놀라운 사랑, 그 기이한 사랑, 그것을 지혜로운 자들은 밝히 깨닫고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도대체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저 기념주일과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폭을 모르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불만으로 보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 즐거움 가운데서도 감사,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 기쁨 가운데서도 감사, 장미가 가시가 우리를 찔러도 감사,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어도 감사, 회복되어줘도 감사. 이런 감사가 그 삶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도 있고, 그리고 여리고섬 같은 그러한 난관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시간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고, 그리고 그 감사가 넘쳐질 때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누리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시기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그 귀한 일들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만족해 기뻐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